유 목사님이 강구하셨는데 제 눈에 왜 눈물이 고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히 오늘 몽골 선교 헌신 파송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선교지를 향하는 모든 선교팀뿐만 아니라 또 보내는 모두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또 하나님의 그 길을 우리가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밑에 판 좀 치우겠습니다. 밑에 너무나 많네요.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부터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음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근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사실 목사님 그 부탁을 받고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예배를 인도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한번 우리 마산영광교회 성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것도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보다 오늘 보니까 몽골 선교가 원래로 7번째인가 봐요. 그죠? 7번째 중에 제가 이제 3번째 갑니다. 그래서 몽골 선교를 몇 번째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나름대로의 몽골 선교에 대한 아이들에게 또 저 자신에게도 몽골 선교를 통하여서 좀 뭔가 새로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제 사명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저에 대한 것도 있었지만 제 자녀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몽골 선교를 함께 참여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첫 해를 갔는데 첫 번째 몽골 선교의 그 마음은 그렇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선교를 제가 이렇게 경험하고 했지만 이렇게 힘든 선교가 있구나. 그래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노는 시간 하나도 없었고요. 아까 예지가 말해서 떨어졌다. 그거는 선교 다 끝내고 2번째 갔을 때 나오는 길에 들렸다가 그런 일을 당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마산 우리 영광교회 선교 이렇게 사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교도 힘들 뿐만 아니라 준비의 과정들도 얼마나 많이 기도하면서 준비합니까? 사실 제가 선교 모임 오면서 가능하면 빠지지 않고 다 참석하려고 하면서 매주 토요일마다 왔는데도
이제는 그렇습니다. 여기 오는 게 제 교회에 오는 것 같습니다. 제 교회에 오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낯설지도 않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안면이 있고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이방인 대하듯이 안 해 주시고 또 오늘 와서 또 새삼 또 느꼈던 부분은 찬양 인도를 하는 중앙에 있는 자매가 오늘 같이 차를 타고 온 자매가 맞는가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제 딸이 맞나라는 생각을 좀 다른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유 목사님 비롯해서 모든 우리 마산영광교회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성교에서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배움과 어떤 섬김에 대한 부분들을 또 본인이 할 수 있는 곳에서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사실 제가 말씀을 선교 파송 예배인데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다른 말씀보다 조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조금 이제 대로 안 하고 제 간증 아닌 간증을 하면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누구인지 또 고성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몽골 선교까지 가게 된 어떤 그런 가정 속에서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마음들이 그대로 아마 이렇게 전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사실 고성에 온 지, 여러분 우리 유 목사님은 조금 일찍 오셨지만 2004년 12월 달에 고성에 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고성에는 침례교회가 고성 침례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고성 침례교회는 교회 건축을 하다가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재단으로 이렇게 해서 경매가 들어왔던, 그래서 전국 교회에 호소하면서 후임 목회자를 찾고 또 전국에 이렇게 선교 요청을 했던, 그래서 사실 제가 왔을 때는 개척하는 것보다 더 이렇게 좀 복잡한 상황 속에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사실 교회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 80이 넘으신 우리 그 요양원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계셨고요. 그리고는 이제 결손가정 아이들이 한 3명, 4명 있었는데 아마 그날 인사로 왔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새로 오신다 이러니까 인사하기 위해서 왔다가 그 다음 주부터 이제 다른 애들은 안 나오고 자매만 좀 나오고 형제만 좀 나오다가 또 결국은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시작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에게 고성 침례교회는 선교지였습니다. 제가 경주에 있으면서 고성에 갈 때 우리 잘 아는 모교회 목사님의 어떤 추천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목사님 고성에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 마음에는 감동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모의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모가 보름을 기도를 하더니만 저는 막 감동이 없었어요. 저는 그냥 부목사로 계속 사역을 하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울릉도에 이 사역지가 있어서 울릉도에 갔으면 좋겠다. 거기에는 뭐 어느 정도 교회가 역사가 있고 그런 가운데 울릉도를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내의 마음이 좀 그쪽으로, 그리고 우리 아까 찬양했던 예지가 이제는 초등학교 1학년을 들어가고 그러면은 딱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하나님은 또 아내에게 감동을 다르게 주더라고요. 울릉도는 가기 싫대요. 저는 너무 가고 싶고 저하고는 너무 잘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제가 시골 가는 거를 싫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는 농촌 목회가 꿈이었습니다. 신학교 들어갈 때도 농촌 목회를 위해서 저는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뭐 그런 가운데 부사역자의 어떤 중요성도 알게 되고, 그래서 부교육자로 계속 있다가 제가 이제 고성교회를 소개받으면서 사모가 2주간을 기도를 하더니만, 그리고는 한번 다녀갔습니다. 고성에. 고성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보기 위해서. 그래서 고성교회를 그때는 뭐 공사를 하다가 말아가지고 이 세면 공고리가 쳐져 있는 상황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입당 예배만 드려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세면으로 되어 있는 그 계단을 밟고 올라가면서 2층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타일만 붙어 있더라고요. 이게 중간에 메꿔져 있지도 않고 문도 그냥 기본 문만 달려 있고,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해가 서쪽으로 넘어가면서 이쪽 서쪽편에서 이제 오후쯤이었으니까 빛이 들어오는데 너무나 이 뭐랄까 이 고요함 속에서 뭔가 이렇게 감싸는 편안함이 있는 거예요. 이거 뭐지? 이러면 안 되는데. 저는 속으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교회를 돌아보고 1층은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1층 반은 뭐 창고처럼 또 반은 아마 사택으로 썼던 것 같은데 목사님은 뵙지는 못하고 그러면서 우리 딸 데리고 아들 데리고 갔다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갔는데 다녀와서는 사모가 하는 말이 그런 말을 합니다. 가자고. 이제 목사는 사모가 가자 그러면 그 응답이에요. 유 목사님도 아마 그럴 겁니다. 사모님이 오케이 하면 그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모가 아내가 기도를 하더니만 가자라고 하니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냥 교회만 건축을 하다 어려움이 있어서 부도가 나고 경매가 넘어가기 직전에 도움을 받아서 이제 간간히 이자만. 그때 우리 마산영광에서도 후원했었는데 그때 후원금이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끝났어요. 그러면서 제가 달려온 그 사역이 15년이었습니다. 근데 15년 막 고성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시작하고 또 아이들을 위한 아동센터를 이렇게 준비를 해서 시작을 하고 지금 어른들을 섬기는 어떤 시설뿐만 아니라 어떤 제가 사역들을 같이 겸해서 지금은 이제 교회가 한 10년이 지나니까 그 지역의 교회로서 저기 교회가 이런 일을 하는구나. 저기 교회가 있다. 좋은 이미지, 좋은 어떤 뭐랄까 그런 어떤 이 시작의 단계에서 교회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제가 처음 갔을 때는요, 사택에 1층에 있으니까 1층에 있으면 사람들이 산책을 하기 위해서 지나갑니다. 지나갈 때 하는 말들이 다 들려요. 혀를 차는 소리까지 다. 이 마이크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 숨소리까지 다 나가는데 지나가면서 하는 말들이 다 이 교회에 어떡하나? 누가 왔나? 그리고 먹고는 사나? 이런 얘기까지 다 들렸어요. 거짓말 안,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제가 만났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해주고 염려하고 어떻게 사나? 어떻게 지내나? 이 교회가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교회가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런 가정에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 결론적으로 15년이 지난 지금은 이제는 교회가 지역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고 이제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이렇던 거룩한 부담을 줄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기까지가 적게 걸려도 10년은 걸리더라는 거죠. 그리고 아동센터를 통해서 아이들을 지도한 아이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인이 되기까지가 한 10년의 시간이 걸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만났던 아이들이 초등학교 짧게는 4년, 5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이런 시간 속에서 10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이제 뭔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또 복음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고 사역에 대해서 근데 아이들이 이제는 성인이 되어서 어느 정도 목사와 함께 교회와 함께 이렇게 자랐던 아이들이 마산도 마찬가지겠지만요 떠나더라는 거죠. 10명의 아이들이 이제는 함께 했다라면 고등학교를 졸업한과 동시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군문제로 떠나기도 하고 또는 그냥 이사를 가서 떠나기도 하고 타 지역으로 나가면서 그러면서 그 중에 1명, 2명 정도가 목회자와 함께 교회 일꾼으로서 뭔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1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을 때 그런 환경이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고 그냥 전도해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는 끝이 있습니다. 영혼을 위한 준비를 하셔야죠. 여러분 전도를 가서 해서 전도해서 교회에 올 수 있는 교회에 오는 사실 그런 대상은 1년에 1명 될까 말까 있습니다. 지금도 농어촌 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평생을 거기에 사셨던 분들이고 평생을 거기에서 생활해서 하셨던 분들에게 교회라는 것, 복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평행선을 달리듯이 그러냐고 이 정도이지, 마음이 열려지고 깨어지고 또 교회를 가야 되겠다, 이런 감동이 오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는 여러분, 교회가 지역을 섬기면서 또 지역의 아이들을 돌봐주면서 또 지역에 그동안 관계했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는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겁니다. 이제는 그냥 좋은 목사님으로 그냥 서로 좋은 관계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늘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오셔야 된다, 교회에 나와야 된다라고,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예수 안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고통 가운데 지옥 간다라고 이제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여러분은 늘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마산영광교회는 늘 하는 거잖아요. 대학교 가서 전도하고 시장에 가서 전도하고 병원 가서 전도하고, 그죠? 그런데 시골이라는 환경은 교회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기가 너무, 그렇게 할 만한 뭐랄까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져 있지 않고 교회가 안정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요. 그런 가운데 15년의 세월을 달려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잖아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이 목사님 아멘이 좀 작은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확신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자리에 계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아담 이후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꼭 찾으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죠? 그 부르심에 누가 그 부르심에 반응을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오늘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좀 크게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길이 있다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지, 여러분 하나님의 길이 아닌 곳으로 인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어려운 상황이 찾아와도, 지금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당해도, 지금 나에게 건강을 잃는 상처가 주어져도, 여러분 하나님의 길이라면 그 길은 실패하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이라면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선교가 하나님의 길이잖아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저 불쌍한 사람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외면하고 아이고 도와주면 안 된다라고, 그러면 저 사람들 도와주는 게 아니다라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 그러면서 아이고 제가 지금 바빴어요. 외면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단지 내가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내 의지가 없는 것뿐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찬양하고 오늘 특송하고 여러분 몽골 선교로 떠나는 우리 선교팀들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보다 뭔가 특출한 사람들입니까? 막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입니까? 물론 그 중에 그런 우리 팀원들도 있겠죠. 단지 뭐예요?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 것뿐이에요. 순종해서. 근데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그 음성에 이들은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나아가는 것에 반응하지 않은 것뿐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반응이 있죠. 다른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가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는 이들을 위해서 내가 섬겨주고, 가는 이들을 위해서 내가 교회에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까 유 목사님 몽골 얘기하면서 그 찬양했던 아이가 말이 밟혀서, 제 딸입니다. 말이 밟혀서 그때 그래서 유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참 죄송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 목사 딸이다 라는 생각이 드시더래요. 여러분 이거 잘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유 목사님 마음에 예지 누나가 떨어졌어요. 예지가 말에 밟혔어요.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저는 아버지니까 맨 뒤에 있다가 제가 그 말에서 어떻게 뛰어내리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에서 뛰어내려서 쫓아가서 앞에 가니까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고, 그러고는 그냥 안절부절 못하고 아이는 울고 소리를 지르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나중에 진정이 되고 목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 그 짧은 순간에 목사님하고 선교사님 그걸 다 지켜봤대요. 목사 딸이다. 여러분, 목사님의 그 마음이 무엇일까요? 장로님 딸이 아니라서 다행이다라는 거예요. 집사님 딸이 아니라서 다행이다라는 거예요. 아무개 성도님 딸이 아니라서 다행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목사님의 마음이에요. 몽골 선교를 갈 때 그 누구도 안전하게 하나님의 길을 갈 때 여러분, 가족들이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무사히 그 사역을 잘 마칠 수 있게, 여러분, 웃는다고 웃는 게 아니죠. 그냥 먹는다고 그게 먹는 게 아니죠. 그게 목사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나마 목사 딸이다라는 말은 뭐예요? 저한테만 좀 미안하면 되니까요. 괜찮잖아요. 그게 장로님들, 근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마산영광교회 성도들을 향한 우리 유 목사님의 마음이더라는 거죠. 저는 그 마음을 늘 확인합니다. 제가 몽골 선교 3번째 가는데요, 몽골 선교 첫 번째 갔을 때 2번째는 왜 가야 되냐? 저는 유 목사님 때문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유 목사님 때문에 사모님이 가신다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제가 안 챙겨도 되니까요. 사실 2번째 갈 때는 유 목사님을 제가 도울 수 있다면 도와야 되겠다,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2번째 몽골 선교는 참여했습니다. 제가 뭐 때문에 제 돈 들여서 마산영광에서 보태주는 것도 아닌데, 가자고 하는 것도 아닌데 뭐 때문에 가겠습니까? 첫 번째는 몽골 사역의 귀함을 알기 때문에 갔었고, 2번째는 유 목사님의 그 마음과 사역에 대한 저도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주고, 그리고 그 사역을 위해서 함께 헌신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유 목사님 이해하죠, 그죠? 너무 귀한 목사님을 저는 늘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지만 너무 귀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심을 알 수 있고, 그 진정성을 알 수 있고, 누구보다 복음에, 누구보다 주님 사랑에, 누구보다 다른 데 시선 돌리지 않는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제가 늘 도전을 받고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사역도 저런 마음으로, 저런 중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사역의 모습은 다르지만 여러분, 절대 유 목사님한테 내가 좋은 말 하려고, 좋은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좋은 말 하려고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너무 귀한 목사님입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목숨 걸고 목회하고 사역하는 분은 대한민국에 아마 유 목사님밖에 없을 거예요.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목숨 걸고 선교하고 목숨 걸고 목회하시는 분은 유 목사님이에요. 저는 목숨 걸고 안 합니다. 저는 제 최선을 다해서 하지, 유 목사님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나마 이제는 수술도 하시고 하셔서 조금 나은 편이죠. 여러분, 같이 안 다녀봤죠? 어떻게 저렇게 사역을 하실까? 저는 너무 가까이에서 그걸 지켜봤어요. 선교 현장에서 지켜봤어요.
목회 현장에서도 간간히 지켜보지만 변함이 없으세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변함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부르셨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 음성 들은 분의 반응이라는 거죠. 그 음성을 들은 분의 마음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 말씀에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마음이 활짝 열려서, 여러분, 이거는 주의 길이기 때문에, 이건 주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선교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말씀은 주의 종을 통해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여러분, 모든 것이,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주의 음성을 여러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이것을 보게 되었을까? 그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일어났나? 이상하지. 여러분, 그걸 인간적으로 생각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마음이 불편해지지 마시고요. 마음이 굳어지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 주셨는데, 모세를 통하여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오늘 7절 말씀해 보면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러면서 뭘 말합니까? 강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그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고성을 제가 무엇 때문에 갖겠습니까? 제 마음이 그 음성을 듣고 제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거죠. 유 목사님이 몸이 그렇게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선교지, 제일 열악한 선교지를 목숨 걸고 그렇게 가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마음이 굳어지지 않고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그 사랑,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완고하지 않고 그 마음이 열려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거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거 아니더라고. 기도해 보니까. 기도하는 분들 중에 간혹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럼 저도 한번 기도 한번 해볼게요. 그래요. 저도 한번 기도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리고는 그분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라고 저한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던데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나에게 맞아야 하나님의 음성이고, 내 생각과 다르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매주일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의 종을 통하여서 설교가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 그 들려지는 사람은 반응하게 돼 있어요.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졌다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이 점점
굳어져 버렸다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굳어져 버리니까 말씀이 들려도 외면합니다. 마음이 굳어지니까 말씀이 주어져도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말씀이 부어지는데, 말씀이 들려오는데 외면합니다. 왜요? 마음이 굳어버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 속에서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주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때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믿음의 연수와 상관없어요. 목사의 마음도 굳어집니다. 목사의 마음도 굳어져요. 장로님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을까요? 근사님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을까요?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데 왜 마음이 굳어지죠? 왜 마음이 닫혀지죠? 왜 마음이 불편해지죠? 왜 마음이 심란하죠?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안 돼요. 오늘 말씀에, 오늘 15절 말씀에도 한번 보세요. 성경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완고하게 되면 성경에 보면 이 완고하던 마음은요, 마음이 딱딱해진다, 굳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내 마음이 여러분 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귀하구나. 그 말씀이 이 사랑을 내가 어떻게 할까? 이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 이 말씀에 내가 어떻게 순종할까? 이 말씀에 내가 어떻게 나를 드릴 수 있을까? 이 말씀에 내가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까?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뭘 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말씀을 읽는 중에, 아니 내가 기도하는 중에, 아니 내가 설교를 듣던 중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습니다. 내 마음의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여러분 뭘 원하실까요? 뭘 보기를 원하실까요? 내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들려질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여러분 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냥 방관합니다. 그냥 외면합니다. 그냥 가는가 보다, 그냥 그런 일이 있는가 보다, 나와 상관없는,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로 만들어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그게 나에게 들려졌다라면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오늘도 말씀하시고,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갔을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여러분 저 몽골 선교를 생각할 때, 기도할 때도 말씀하시고, 여러분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 완고해지고 내 마음이 닫혀버리고 내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여러분 나와는 상관없는, 그래서 내 믿음은 그거와는 아무리 상관이 없는 여러분 모습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길을 알려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의 길은 고성교회를 가는 것이었고 유 목사님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며 귀한 사역을 감당하며 가는 것이고, 그럼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길에 참여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아까 좀 우습게로 얘기하셨지만
CCTV 안 보세요? 제가 늘 보는데 선교팀 가고 나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와서 기도해 주시는 것, 여러분 그게 함께 선교하는 거잖아요. 갖는 사람은 간 사람이고 남은 상관이 없으면 그거는 여러분 함께하는 선교가 아니잖아요. 오늘 선교 헌신 파송 예배잖아요.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헌금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저한테 하는 말 같더라고요. 설교를 잘해야 헌금이 많이 나올 건데 부탁드립니다. 저한테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오늘 틀림없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선교 헌신 예배인데 오늘 우리 장로님도 몽골 선교 헌금 하셨더라고요. 감사해요. 저는 우리 교인들 중에 아무도 안 하면 어떨까 했는데 하셔서 내가 몽골 가서 내가 쓸 거예요. 목사님한테 드리든지 할 거예요. 여러분 고성교회도 몽골 선교 간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말씀하실 때 반응하고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마음이 이 선교에 내가 함께 후원하면서 기도하면서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마음을 같이 하면서 함께하는 선교를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길이잖아요. 그 길 하나님이 그 선교의 열매를 맺으실 때 여러분들이 함께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하셨잖아요. 오늘 아마 말씀 마치고 특송하면서 헌금하실 때 지갑 열어서 그냥 집히는 대로 다 넣으시기 바랍니다. 괜히 저 주중에 옆집 아줌마 만나서 차 한잔하고 누구 만나서 괜히 운전 또 이렇게 생각 없이 하시다 딱지 떼서 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날리지 마시고요. 그냥 그 돈 다 미리 다 한다고 생각하고 선교를 위해서 내가 선교에 동참하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마음껏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다라고 확신하시면 여러분이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니다라고 그 애들 뭐 저런 애들 데리고 가서 뭐 또 저래 별나게 하나 이런 마음이 드시면요 그냥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여러분 돈이 없어서 여러분 헌신하라는 거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역사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시라는 거죠. 그 일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라는 거죠. 왜 쳐다만 보고 왜 남의 은혜만 사모하고 왜 나는 내가 그 말씀을 체험하고 그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내가 가지는 못하지만 저 선교지의 소식을 통하여서 선교지의 열매를 통하여서 나도 그 선교에 함께 참여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선교에 후원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지지하고 동참하는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함께 그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선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선교는 하나님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지 하나님이 좋지 않은 거 골라서 주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길이다라는 것, 하나님의 길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려고 여러분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의 음성이 들려올 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들과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길이 무엇일까를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면서 가면요 내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 길이 아닌가 봐. 이건 나와 상관이 없는가 봐. 여러분 마음을 닫아버리지 마세요. 아니 더 나아가서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뭐 쓸데없이 그런 일을 하냐고 불편하게 귀찮게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백성들에게 안식은 어디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아무도 못 들어갔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모세도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몽골 선교를 생각하면서 또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몽골 선교를 가는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몽골 선교를 떠나는 저 팀들을 바라보면서 내 자녀는 아니지만은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저는 보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선교 가겠다라고. 여러분 보세요. 예서, 영탁이, 요한이, 지원이, 예준이, 영현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떨 때는 여러분들이 보면 그냥 대할 때 아이고 좀 뭐 별나고 이놈 좀 개구장이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길에 여러분 참여하는, 순종하면서 가는 두려움도 있지만 막막함도 있지만, 아이 어떡하지, 나 잘하는 것도 없는데, 스트레스도 받고 짜증도 나고, 여러분 놀고 싶은데 하고 싶은 거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지지 않고 나와서 선교 훈련하고 기도하고. 제가 보니까요, 저 아이들이 지금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나? 여러분, 기도를 또 우리 보영 간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이게 디테일하게 길게 오래 하는데, 저도 힘든데 저 아이들이 기도를 하고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주여, 제가 그랬어요. 영현이 보고 기도가 안 되면 그냥 옆에 기도하는 목사님 기도 소리 듣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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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있으라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힘드시잖아요, 그죠? 근데 저 청소년들이, 여러분 옆에서는 사모님, 권사님이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10초만 지나면 기도 끝나는데, 그거를 1분, 2분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든 시간이에요. 제가 압니다. 저는요, 목사 되기 전에 수요 기도회 때, 수요 기도회 기도회만 안 하면 나는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아요. 근데 목사님이 수요 예배만 되면 기도를 많이 해요.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 듣고 기도. 말씀은 짧게 하고. 우리 창원에 문아무개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청년 때는, 제가 직장 다닐 때는 수요일 날 기도만 안 하면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뜨거움이 없고 제 마음이 그렇게 뜨겁지 않고 제가 주님을 진짜 뜨겁게 만나지 않았을 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 아이들이 기도를 뭐 5분 10분 할 수 있겠어요? 1분만 들어보세요. 저 아이들 기도 끝 딱 나와요. 어떤 기도 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주여 부르면서 그냥 순종하잖아요. 왜요? 주의 길이니까, 하나님의 길이니까. 그냥 목사님도 가시고 사모님도 가시고 근사님도 가시고 장로님도 가시고, 그게 하나님의 길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길이니까 그렇게 가다 보면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저런 아이들이, 저런 학생들이 어디 있어요? 그렇다고 몽골 선교하지 않는 애들은 별 볼 일 없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다르게 쓰시겠죠. 다른 감동을 주시겠죠. 다른 비전을 주시겠죠. 하지만 저 나이, 어떤 권사님은 그러더라고요. 고등학생인데 제가 선교 가려고 저리가 되는가 모르겠다라고. 권사님, 제가 그 마음을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왜 부모 욕심으로, 부모 생각으로 그 길을 막으려고 해요? 그게 하나님의 길이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이 아닌 데로 가면은 수단 방법을 가르지 말고 막으세요. 하지만 주의 길이라고 확신이 들면, 주의 길이라고 분명하게 느껴지면 여러분 기도해주고 지원하고 밀어주고, 여러분 마음을 보태주세요. 이번 몽골 선교가 그런 선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야 돼요.
오늘도 틀림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이 들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니,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남은 듣는데 나는 못 듣습니까? 왜 남에게는 들리는데 나는 듣지 못하냐라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 있는지, 마음이 닫혀 있지는 않는지, 내 마음이 완악해지고 있지는 않는지, 내 마음이 뭔가 지금 불편해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다치면요, 목사의 마음이 다치면 독이 나갑니다. 장로님의 마음이 다치면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근사님의 마음이 다치면 여러분 실족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늘 주의 음성을 듣고 늘 새롭고 뜨거워지고 감사가 여러분 그 마음으로 마음을 전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저 사람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되어지고 저 사람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어지고 그 마음을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지 않아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고 이번 몽골 선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의 음성을 아멘으로 들을 수